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 특별히 크고 화려하면 더 잘 보이죠. 보이는 것, 잘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놓치는 경향이 있죠. 보이는 것을 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 손길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크게 감격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23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죠? 우리나라의 번역은 몇 날 며칠 정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죠. 하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여러 날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구절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라비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땅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자신들의 아군이었죠. 자신들의 에이스였던 이 사울이 지금 어디로 돌이킵니까?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께로 회심했죠. 그래서 적들의 선봉장이 될 만한 여지가 분명해 보였겠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작전을 짜죠. 그리고 그 작전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레다 왕의 그 고위 관직자들, 고관들의 힘을 빌려서 사울을 죽이려 했고 또 이를 눈치챈 이 사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 성벽에 있는 그 창문을 통하여 광주리, 사람이 탈 만한 큰 광주리를 마련해서 이 사울의 제자들이 그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주하게 되죠. 그럼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잘생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뭐 따라란 하는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줄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이 제자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원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쉽게 만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무 악명 높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고 이미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다 검증되었지만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회심한 사울과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총대를 맨 것이죠. 그렇죠? 총대를 메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이름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요셉이 원래 본명입니다. 요셉이 원래 이름인데 이 요셉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요셉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깊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요셉만 만나서 요셉하고 이야기만 하면 왠지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 위험한 거물이었던 사울을 먼저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은 회심한 사울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좀 안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회를 통하여 직접 만나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종종 있으셨죠. 그렇죠?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바나바가 이 회심한 사울을 직접 만나보니 그 누구보다 확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이 사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소개시켜주며 이야기해줍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 혹은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그 사실이 사도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죠. 이때로부터 사울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죠. 사울은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이 사울은 무엇보다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특심했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9장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이 동족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이 뭐 했을까요?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며 변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 문화, 이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뭘 즐겼냐면 토론하는 문화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고, 이 길리기아 다소도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이 사울도, 회심한 사울도 그러한 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형제들은 사울을 급히 피신시키죠. 이제 그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까 다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고향이라고 했죠. 고향으로 좀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그가 초대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첫 등장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던 인물이 유대 사회를 당혹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그 일에 앞장서던 이 핍박하던 에이스가 변하여서 그 유대 사회를 당혹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 사울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총대 메고 앞장섰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넘기는,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굉장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내었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열심이 9장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최고조에 이르러서 원정 핍박까지 떠났던,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까지 떠났던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이죠. 그랬던 그가 이 중동 지역의 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태양빛, 우리 요즘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한 30도, 한 32도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낮에 30도, 32도만 돼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막 40도가 웃도는 그 중동 지역의 그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난 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엎드러졌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장 위험했던 이 대적자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다루셔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사울의 별명이 나중에 이렇게 뭐로 불리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게 되죠. 청년 사울이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당혹시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사람 안 바뀐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회의적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문가이십니다. 겉모양과 습관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장 깊은 영역을 다루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는 표현은 사실 약합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 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가장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 이 상징적인 기적이 무엇이죠?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죠. 단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물질로 바꾸어 주셨듯이 이 허드렛 물과 같은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그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가장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 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시죠. 여러분 이 사울은요 너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 사도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만큼 이 사울은 뭐 영적인 꼴통을 넘어서서 완전 뭐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격 가운데 이 사울은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혹시 나의 과거를 문제 삼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모든 권속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도록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협하던 인물이 유대 사회를 당혹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여기서 바울을 말하는 것이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변화되었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장면들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누구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실수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눈뜨게 해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상대할 만한, 상종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걸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괜찮다.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가봐라라고 보내십니다. 그 아나니아가 갔죠. 가보니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축복기도 해주죠. 그러자 이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었죠. 그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 스스로 각자 도생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의 도움을 통하여 사울이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안수와 축복 기도와 영적인 케어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다면 탈출할 때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광주리를 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줄을 만들어 가지고 줄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광주리를 통하여 성벽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나바의 도움을 받죠. 원체 위험했던 인물이었던지라 사도들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양팔을 걷어붙이면서 사울을 찾아가 만나고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 혼자 있었으면 이 사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림자도 못 보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 바나바가 했던 그 일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사역인 이제 바나바 사역을 이렇게 또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러한 사역들이죠. 교회에 새로 오게 되어서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혹시 대상들이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붕 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역들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마음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이런 준비됨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새 가족이 오게 될 때, 혹은 어린 아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라도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는 방법, 이렇게 커피 내리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이런 다가감과 섬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수준까지 이제 오기까지 여러분을 섬긴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방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고 품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섬겨내는 일에 능한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여러분 힘을 좀 내셔서 제가 1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 2부 때 좀 많이 여름 되니까 확실히 좀 지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 소리를 내야 될 때 같이 좀 내주십시오. 누구 딴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이 접속사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는 접속사죠. 이제 그리하여라고 말합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7장부터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굴복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방인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에 이르러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청년 바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회심 사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언급됩니다. 청년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들의 대표이며 에이스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다루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잘못된 그 삶의 방향과 열심을 수정하여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버리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 열심이 얼마나 과했던지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서 이렇게 광주리 타고 탈출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또 제자들이 이 사울에게 피난길을 열어주어서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도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이 뭐라고요? 그리하여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 여러분, 예기치 못한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청년 사울의 회심입니다. 회심 이후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3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안정되고 터전을 튼튼히 잡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그 적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적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세밀한 간섭하심, 이걸 뭐라고 하죠?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어 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 곳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역사적인 과정,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닫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웅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일함이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막 베드로가 보이고 사울의 사역,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이고 막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배경에서 전체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교회는 한 사람 잘 만나면 교회가 펴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든든히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회들마다 성도의 수도 더 많아지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이렇게 막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지나갔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렇죠. 오순절 설교를 했던 베드로, 또 안진뱅이를 같이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가면 7 집사님의 이름도 나오고 그 중에서 8장에 이르러서는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바나바도 나오고 회심한 사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기라성 같은 영웅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이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들의 시선이 가려져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교회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아니요, 빌립 집사님도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교회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향하여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멘.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떼신 적도, 도움의 손길을, 이 섭리하신 손길을 거두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31절에 이 중간 결론이거든요. 31절에 배경이 되는 그 수문 배경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이제 몇 년도로 잡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후 한 34년 경으로 잡습니다. 주후 34년 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때로부터 몇 년이 흐릅니까? 몇 년이 흘렀죠? 아까 제가 3년 정도, 여러 날이 지나면은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 37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후 37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이름이 뭐냐면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입니다. 그는 37년부터 41년까지 4년 동안 이 로마를 다스렸는데 굉장히 악명 높은 안 좋은 황제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악한 황제로 알려진 칼리굴라 황제가 다스렸던 시절입니다. 이 황제는 여러분 안 좋은 왕일수록 안 좋은 통치자일수록 뭘 많이 신경 씁니까? 백성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죠. 자기 돌봄이 심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과 관련하여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황제의 초상화를 걸어두려고 이 칼리굴라가 시도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생명 걸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자기들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동전도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을 성전에서 환전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사회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동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뭘 썼을까요? 세겔 들어보셨죠?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전하여 바꿀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초상화를 어디다? 지성소에 걸어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천만에요. 아이고, 생명 걸고 막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에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우리 사울의 열정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유대교의 열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사 칼리굴라 황제가 엉뚱한 너무 말도 안 되는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핍박을 멈추고 대대적인 핍박을 멈추고 어디에 신경 썼을까요? 그 지성소에 초상화 이제 자신의 초상화를 못 걸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배경 속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이 핍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작아졌겠죠.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31절의 일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흥분하면서 이 일을 말씀드린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등 각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각 지역의 교회가 안정되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31절 말씀의 숨은 배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실수 없이 모든 대상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역사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들이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들죠. 맞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죠. 주를 경외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안정되도록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뭘 경험했다고요? 주를 경외함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시절에,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피할 길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섭리하십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지만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죠. 세상 역사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연이고 교회가 주연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들은 조연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연입니까? 우리가 주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주님 눈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개척되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몇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빌립 집사님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잠히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듯이 오늘도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특별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2000년 전에만 그렇고 너희들 이거 힘들지 이거라도 보면서 위로를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안 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도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감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지금까지 이 반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반년을 지내왔고 남아있는 그 하반기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도우심의 은혜가 이 세상은 조연이고 주연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긍지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섭리의 은혜로 인해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더듬어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역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 남은 하반기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감히 남아있는 하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통치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줘.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영혼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줘.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교회를 돌보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말씀을